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사실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기 좀 요약을 시켜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14절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시몬 베드로를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백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냐 하면 처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당신은 진정 랍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랍비란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의 율법 교사를 랍비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고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지혜의 상징을 랍비라고 합니다. 또 상담가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법 해석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랍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도 그 시대에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누구인 줄 알았냐면 랍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3년이 가까워와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를 통한 신유의 역사, 수많은 병이 낫고 나면서 안전병이가 낫고 그리고 나면서 눈먼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가요. 귀신이 물러가고요, 군대 귀신도 쫓겨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그치는 이런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가 입에 붙어가지고 말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의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느냐 하면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인간이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요. 또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이 세상이 돌아갈 때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말하는 분이, 이분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가장 사람으로서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높은 분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로 우르르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르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이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6장 21절 이하에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7장,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 요한 선생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었어요. 그곳에서 변형됐었습니다. 영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선생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것을 이 세 분이, 베드로 선생님이, 요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 세 분을 덮으면서, 제자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고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확신하고 신뢰하고 분명하게 믿게 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라기 4장부터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5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그러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순수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장 12절부터 13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자가 오시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됐던 그대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짧게 그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원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면서 누구에게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누구에게 죄를 배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놀라운 일은 죄를 배우고 죄를 학습하고 죄를 따라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해서 이 죄를 하나님이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아 때 물로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굳게 세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우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요 모조리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요. 자꾸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큰 문제 앞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앞에, 실망스럽고 아픈 문제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오해가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 악습이 내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해서 그래. 절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요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 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성천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오는데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이 죄의 문제가 예수로 인하여 해결됨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간해서 죄 속에 살며 죄를 극복 못하고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 때 우린 죄를 이겨간다고 말이에요. 극복해 간다고 말이에요. 승리해 간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서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잘못 살았으니까 잘못 살은 값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너무 아프고 슬퍼서 괴로워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양심이 망가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제대로 사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이제 살면서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이 돈만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양심이 없으면 마비가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잖아요. 오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돈만을 위해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때 사람네는 영혼 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전부는 아닌데 의문을 가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건지 알고 싶어. 진짜 답답해. 옛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했나. 솔직히 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옳은지,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알려달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양심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 세상에 진짜 사는데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는 알게 된다고 말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왜 또 교회를 오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는 이유가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래서 무당한테 점쳐도 다니고 신기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는데 확실한 것을 결정하고 싶어요. 얼마나 애타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한 번이라도 까딱 잘못 선택했다가는요, 그걸로 인하여 죽도록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막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신이 계시면 나 좀 뭘 선택해야 될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미뤄야 될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면 원도 한도 없겠습니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고요. 근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때는 스바냐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겐 다시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강의 성공, 충성 성공, 정도 성공할 텐데 우리를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좀 힘들다고. 나는 진짜 기도가 힘들다는 게 잘 이해도 안 돼. 이제는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기도해서 편히 사는 게 낫잖아요. 뭔 배짱이요. 난 진짜 그 기도 시간 아껴가지고 예배 시간 아껴가지고 또 어디다 써먹겠다는 게요. 썩어지면 죽으면 다 썩어질 거. 그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진짜. 차라리 기도하면 말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차라리 기도하면 용기가 나잖아요. 차라리 기도하면 어떻게 할지를 알지 않아요? 차라리 기도할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차라리 기도할 때 용서함이 생기잖아요. 기도할 때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말만 그러면서. 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고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알 바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교회 가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듯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지 몰라서 하나님 제발 알려달라고 구하고자 교회 와서는요 그게 얻어지면 땡 끝이야. 그리고 끝이야.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정도를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데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 정도 알려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강과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해결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악한 영을 이겨보셨습니까? 죄를 극복해 보셨습니까? 악습을 극복해 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악습 이깁니다. 죄 이깁니다. 불순종 이깁니다. 유혹 이깁니다. 이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심판이란 게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심판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겨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알고 끝. 겨우 어떤 목적,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알고 끝. 그걸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 세상 먹고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게 불쌍하게 살다가 진짜 비참한 인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세요. 다 해결받으세요. 예수로 인하여 죄를 이기세요.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면해지고 구원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만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이 영광을 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